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다윗이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만한 생각은 사탄에 의해서 충동된 것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 교만한 생각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충동을 하죠. 교만하도록 충동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을 충동질하죠. 하나님같이 되라. 선악과 그 맛인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을 충동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하도록 충동질을 하죠. 그런데 그 충동에 넘어가 이 다윗이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교만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1장 11절부터 함께 좀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인구조사의 결과, 교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 있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도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333으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얘기하죠. 3년의 기근 그리고 3개월의 적군에 의해서 피해 다니는 삶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뭐가 더 좋을까? 다윗은 판단을 했죠. 짧을수록 좋지 않을까?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전염병은 아주 거세서 하루만 해도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 왕의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에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윗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있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설교 전에 보았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스토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일어나서 자기 왕궁을 이렇게 둘러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교만을 드러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에게 총명을 거두셔요. 그러자 들짐승과 같이 7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그에게 허락된 총명이 떠나감으로 그가
때를 들짐승과 같이 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게 교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 염려가 하나님께도 있었는데요. 신명기 8장 우리 14절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두렵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인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광야의 연단의 세월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과 그리고 이 분배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이 교만에 빠질 염려가 있다. 근데 그 교만이 뭐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교만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셔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모든 것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이 멘트가 누구의 멘트와 동일합니까? 느부갓네살의 멘트와 똑같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또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겸손이 뭘까요?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겸손이 뭐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나의 구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것. 일가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감사와 겸손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감사하며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만이 뭐냐? 누가복음 14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충동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충동을 하죠. 너 자신을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다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본이 누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빌립보서 6장 2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게 겸손이고 이 본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잖아요.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셔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계명성이라고 하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던진 바 되어지고 꼬꾸라진 존재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가 했던 것을 우리에게 충동하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라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래서 섬김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겸손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시되 종의 자리로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섬김의 제스처예요. 섬김의 제스처.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겸손해지셨는가?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아주 경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종이 되려고 하는 자,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니라. 으뜸이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재앙의 그런 와중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대상 2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문제, 하루만 해도 7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중단케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방인, 이 여부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해요. 이방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럼 뭐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7만 명이 하루에 죽어나간다면 이틀, 3일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제사는 현대적 언어로 바꾼다면 뭘까요? 지금 우리의 현대적 언어로 바꾼다. 예배예요, 예배. 근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교만해서 누구를 섬긴 걸까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교만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그리고 누구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예배받고 경배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잘못된 예배, 잘못된 대상을 향한 예배를 변화시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라는 것은 다윗에게 지금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넌 너를 예배하고 있지 않았냐? 넌 너를 예배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너를 예배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이제 잘못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 예배자로 돌아올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모리아산의 그 이삭의
제사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산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네?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가 세워질까요? 나중에. 자, 모리아산이 있고 모리아산 한 지점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고 타작마당에 뭐가 또 세워질까요? 다수 연관성이 있어 성경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져요. 아주 뜻깊은 그런 장소예요. 근데 아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 모리아산과 연관된 아브라함의 제사, 그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천병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명령이 내려요. 근데 이 명령이 왜 내려졌을까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제사와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몇 세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물고 빨고 안고 비벼대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나왔다고 해서 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나의 케이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은 자식을 잘 낳아요. 근데 이 분인나가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맨날 격동을 시켜요. 막 긁어대는 거죠. 자식도 못 낳는 주제.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낳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죠? 저 때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예비자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젖대자마자. 여러분, 옛날에는 젖을 늦게 뗐죠? 요즘은 빠르죠. 1년 안에 다 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젖 언제 뗄까요? 저는 그걸 기억해요. 한 3살, 4살까지도.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 젖 빨고. 근데 그때는 영양가도 없는데도 그냥, 그러면 한 3살쯤 되었을 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하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랄지라도 사무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리까리한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자식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도 자식을 예배하는 자 같은 거예요. 아리송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번제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모리아산에 가서 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다윗에게 요청하신 것과 동일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 받으려고 했던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예배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를 예배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지금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최상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섬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기에 예배야말로 가장 겸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뭐 할 수 없을까요? 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뭐 할 수 없어요? 이게 예배가 최고의 최상의 겸손이라면 여러분,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뭐 하지 못해요? 교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돼, 진정한 예배자가 돼 교만을 막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무슨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떠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충동에 의해 교만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따랐는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1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한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이 이 전후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곳에서 제사 지내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전염병이 그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면 이곳을 나에게 팔아라.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땅을 팔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배된 땅에 대해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오르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땅을 사겠다고. 그러자 오르나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르나니 얘기합니다. 모든 것 다 무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사하는 일에 헌신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르나의 신앙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이 모습, 오르나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진정한 예배자, 헌신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올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겨요. 가장 많은 그 재물이 이렇게 쓰이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사 속에서. 자기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기들한테는 별로 안 써요. 근데 자식들한테 얼마나 쓰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운 마음은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하다면 하나님이 최상의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르나니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왜요? 이건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행동을 보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알아요. 자식들한테 올인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들이 없고, 하나님은 세컨드입니까? 서드입니까? 하나님은 포스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사의 나라에 가면 이런 그 정신이 있죠. 레이디 퍼스트. 어떤 구조에 그 처음으로 이렇게 내드려야 될 대상이 있다면 레이디, 여인들과 아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조선에 타는 건 누가 맨 마지막에 타야 돼요? 건장한 남정네들은 나중에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사의 나라예요. 정말 품격 있는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막대먹은 남자들은 어때요? 막 이렇게 여자 내동댕이 치고 뭐 애들 다 내동댕이 치고 자기가 먼저 타. 품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이니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품격 있는 나라에서는 레이드 퍼스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God 퍼스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겸손한 자, 낮아진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낮아지고 또 낮아졌더니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낮아지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면 하나님이 내동댕이 쳐버리죠. 근데 이 오르난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나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르나니 다 무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술 더 떠요.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값없이 제사할 수 없다. 값을 충분히 지불하여 제사해야 한다. 그의 중심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예배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기였어요. 자기. 교만해져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 자기를 숭배하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변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 한숨이라도 더 자면 좋을 이 시간. 우리 채연이 소원이 다하니 깨워가지고 이 예배당에까지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 자식 하나 데리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수고를 드려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해져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일, 예배하는 일,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헌신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말로만 공경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맨날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것도 괜찮지만 아무 헌신도 없어. 부모를 위한 공양도 없고. 그다음에 진정한 부모 공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맞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아무런 헌신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25절, 26절을 함께 들어가 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래야 다윗은 그 터값을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본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턱값. 근데 나중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타작마당만 구입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추측이죠. 성경학자들이 그 주변 전체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터가 되게 하는 거죠.
이 값을 지우래요. 그럼 600세겔, 금 600세겔. 지금으로 환산하는데 얼마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이게 가치의 어떤 변동폭도 크고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요즘은 다 검색들을 해가지고 뭐 얘기하면 그게 아니던데 그렇게 나왔다. 14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14억 정도 타작마당을 구입하는데 왕이니까 뭐 별거 아니었겠지. 근데 왕이라고 이게 별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만일 오르난이 헌신할 마음이 다윗 마음이 없었다면 오르난이 이거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헌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싸 돈 굳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돈 안 들어가고 좋게 됐네 그러면서 제사에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제사일까? 다윗은 잘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분명한 헌신이 필요하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다 기뻐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자식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쁜 자식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속을 얼마나 쓰겠는지 걔만 생각하면 아주 속이 문드러져. 그게 행복한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근데 어떤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의 뜻을 잘 따라주고 순종하고 부모를 위하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의 존재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헌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하던 자기를 예배하던 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니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에 임하는 재앙을 끊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 옛날에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입이 아파서 얘기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 예배 형태는 다른 기성교회 예배 형태가 좀 다르죠. 어떤 예배 형태냐면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뭐 역사가 이제 한 20 몇 년 됐기 때문에 충분히 나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하고 끝낼 거거든요.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기회가. 근데 정말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중요한 모델이 뭘까? 목사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모델을 뭘로 봤느냐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봤어요.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기성교회는 아이들을 다 분리해서 따로 예배드리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모범은 누가 보여야죠? 교회 앞에 선생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죠? 자, 다시 여쭙습니다. 신앙의 모범은 누가 보여야죠? 가장 본질적으로 누가 보여야죠? 지금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자녀들에게 가장 신앙적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부모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이들도 종교적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부모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자녀들도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그 예배를 누가 가르쳐야 되겠느냐?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함께 예배함으로. 그러므로 아이들이 조금 시끄러울 수 있죠. 떠들 수 있죠. 근데 조금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늘 신경이 쓰이죠. 쟤 잘하나? 뭐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면 예배는 훅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남녀노소가 있죠. 근데 먼저 된 세대는 우리 후대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이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하나 신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서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한 거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드리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가정의 자녀들의 늘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소연이 뭐냐면, 그리고 많은 직분자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천사, 집에 와서는 악마. 신앙이 본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신앙인 같은데 교회만 떠나면 악마로 돌변한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난 안 믿겠더라고 거부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혈육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 공동체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 묶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 될 때 우리 다음 세대 후대에게도 이 예배의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까? 자기가 경험한 그 교회를 만들지 않겠어요? 제가 알아요. 아이들과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면 부모들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갓난아이를 붙들고 예배한다는 거. 한두 살 먹은 애들을 붙들고 예배한다는 거. 예배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요? 헌신이 필요하기에.
근데 그런 어린 아이들을 붙들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지 잘 알아요. 편하게 예배 드리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걸 잃어버려요. 큰 걸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유산의 계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이다. 부모 세대. 이건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늘 가족 공동체의 우리 첫 세대, 당대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앞 세대가 있고 후 세대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꾸 흉내를 내요. 흉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 앞에 나와서 이제 두드리기 시작해요. 뭘 두드려요? 키보드를 두드리고, 그리고 드럼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두드려요. 근데 이걸 누가 보여준 거예요? 앞 세대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이들이 지금 흉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모든 걸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내다가 그것이 본질적 자의가 된다는 거 아시죠? 흉내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찬송 하나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순종하느냐를 아이들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 앞에서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우는 존재라고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무서워리만큼. 그래서 가장 두려움의 존재는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예배로 재앙이 그쳐요. 왜요? 재앙은 뭘로 왔어요? 자기를 예배하는 교만 때문인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섰을 때 재앙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재앙을 그치세요. 여러분, 예배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 예배였잖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나중에 제사 안 했다 얘기가 아니라 이 한 번에 오르나는 이 예배. 여러분 인생 일대에 여러분들이 매주 아니면 일정 기간 반복되는 그 예배 한 그 시간마다 오르난의 그 예배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대하 3장 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역대하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의 터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그 예배자를 통하여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 나를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있지 않은지, 그 교만이라 하셨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섬기는 예배자로, 그래서 기꺼이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그 기쁨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되어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진정한 예배가 저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주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기를 예배했던 다윗 교만해져서 자기를 예배했던 이 다윗이 이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뒤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재앙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